여러분 2012년은 선거의 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각처에서 국회의원, 총선, 대통령, 대선 이런 것들이 아주 줄지어서 지금 잡혀 있습니다. 1월 달에 벌써 대만 총통 선거가 끝났었고요. 3월에 러시아, 5월에 프랑스, 그리고 7월에 인도, 11월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을 하느냐 관심이 많잖아요. 한국만 하더라도 여러분 4월에 총선, 그리고 12월인가요?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북한도 여러분 2012년도에 이 정권이 이제 3대째 세습이 돼가지고 어떻게 될 것인가, 올해가 가장 관심과 주목을 끄는 그런 한 해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멕시코나 뭐 이란이나 이런 좀 나라들까지 다 포함하면 60개국 이상이 올해 총선이나 대선이 있는 2012년입니다. 근데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된 이래로 이런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2년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떠나온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대통령 선거가 있는 2012년도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며 이런 정치적인 변화, 국제 정세와 국제 권력의 지도가 바뀌는 이런 2012년도에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게 되고, 정책이 바뀌다 보면 불안정한 이런 가속화되는 이런 질서가 되기 쉬운데, 이런 와중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교회는 어떻게 이런 세계 정세 가운데서, 열방들 가운데서, 열방들이 지구촌에서 각축을 벌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작은 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갔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 미국이라는 강대국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이 교회에 모이는 우리들이 그런 세상의 정치 질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살 것인가, 우리가 어떤 실마리를 제공받을 수 있지 않겠나. 오늘 이 말씀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에 보시면 애굽 왕이 죽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은 군사 대국이었습니다. 문명에 아주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세계 최인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 죽었다는 것은 굉장한 급격한 국제 질서의 변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왕이 바뀝니다. 여러분 여러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그런데 그 애굽 왕, 세상의 왕은 죽었는데 그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인가?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이 죽고 애굽의 왕권이 교체되는 이런 시기에 이스라엘은 고통과 또 노역으로 인해서, 노예 생활로 인해서 지치고 힘들어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 시켜주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하시는 그런 어떤 역사가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애굽 왕이 바뀌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출애굽기 2장 앞에 1장에 보면 그 왕이 바뀐 부분을 한 번 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9절을 보시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러분 애굽을 다스리는 왕이 이전에는 요셉을 알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애굽은 원래 그 함 족속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세 아들이 누구죠?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족속은 셈 족속의 후예입니다. 셈의 후예 중에 누가 나오냐면 데라가 나오고, 데라의 아들이 아브람 아닙니까? 아브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류는 함 족속이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이집트 에리아에 이렇게 자리하고 포진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히브리 족속, 그 셈 족속과 아주 가깝지는 않지만 먼 친척뻘 되는 왕조가 애굽에 세워졌는데 그것이 힉소스 왕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힉소스 왕조가 15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때는 다분히 이 셈 족속인 요셉의 후손들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그 요셉이 처음에 그 애굽에 들어와서 그 아버지 친척 형제들이 다 들어와서 70여 명이 그 애굽에서 그 패밀리가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 애굽 안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20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그 힉소스 왕조가 그런 호의적인 관계 속에서 이 셈 족속의 어떤 그 같은 공통부모에서 그 이스라엘 족속들을 호의적으로 대했기 때문에 그들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만 명이나 되다 보니까 이제는 오히려 이 애굽 자체가 위협을 느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이 이스라엘이 너무 커도 너무 커버렸다. 그래서 그 위협을 느꼈던 사람들이 그 이민 정책을, 식민 정책을, 그 이주해 와 있던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을 적대 정책으로 자연적으로 소멸시키는 정책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것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났을 때,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을 때 이 애굽을 다스릴 때 이제는 이 백성이 우리보다 더 많다 이러면서 아주 압제적인 그런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그 나일강 삼각주 에리어에 큰 건축물을 짓겠다. 그래서 그 노예들을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공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물을 짓게 해주려면 이 벽돌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벽돌도 직접 그 노예로 하여금 만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벽돌을 만들려면 이 벽돌 자재를 풀이나 짚이나 이런 것도 보장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직접 채취하다가 여러분 그래서 벽돌을 만들고 재료를 만들고 구워가지고 흙을 이겨가지고 그래서 건물을 그렇게 힘들게 짓고 하는 그런 노역을 부과하는 이런 정책을 통해서 농사를 짓게 하고 그 일을 맡기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적으로 힘들어서 이렇게 소멸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놀랍게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성장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래서 또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산파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산파들로 하여금 그 아이를 죽여라. 여러분 이런 아주 이 유아 학살 정책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멸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실패로 돌아가게 됐을 때 이번에는 전 백성들을 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다 던져라. 나일강에 자기 아이를 던지지 않으면 그 부모까지도 위협을 느끼는 여러분 어떻게 부모로 하여금 자기가 낳은 아이를 강물에 던지라고 하는 이런 교활하고 이런 악랄한 이런 정책을 펼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이런 압제하는 정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멸시키려고 하는 이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이런 상황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야, 이 우리를 선호하고 우리를 이렇게 선대하던 그 왕조가 다시 부흥해야 될 것 같다.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야 될 것 같다. 이 현재 정부를 타도하고 우리에게 좋은 이 정책을 펼쳐주는 그 과거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왕권이 다시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불경기를 만났습니다.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되고 우리가 살 길이 열릴 것 같은데 우리의 비즈니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권이 들어서는 게 좋을 텐데 함족이 정권을 잡는 그 애굽의 왕조 안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셈족의 호의적인 그들이 왕조가 들어서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여당이 아니라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 충청도 정권이 아니라 평안도 정권이
여러분, 철수가 아니라 영이가, 여러분, 이런 식의 무슨 사람이 바뀌면 마치 무슨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더 좋은 우리 이 길이 열리게 되지 않을까. 우리는 너무나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떠나서 미국까지 왔는데도 한국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과도한 관심을 가지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그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며 노역을 하며 교활한 그들의 정책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힘들어지고 피폐해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함족, 셈족, 여당, 야당, 이 정권이 바뀌는 것, 이 왕권이 교체되는 것, 이것을 기대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에 보시면 이미 수백 년 전에, 이 출애굽기가 있기 전에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의 신실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가 다 어디에 달렸느냐?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호흡하며 살아있는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우리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돌아갈 본향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없이는 우리는 이 땅에서 퍼져 앉아서 힘들다, 어렵다, 정권 교체가 돼야 되는데 이런 식의 생각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보니까 창세기 2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정령이 알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도 되기 전에 아브라함입니다. 지금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 자손들이 앞으로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애굽에서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애굽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애굽 사람들은 너를 400년 동안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괴롭힐 것이다. 그리고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가 누굽니까? 역사의 주니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할 거다. 그 애굽을 벌해서, 그래서 내가 그 땅에서 너희들을 건져서 나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괴로움을 당하고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그러나 강성하고 부강해져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은 뭡니까? 혈통적으로, 유전적으로, 신체적으로 뭐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계대되고 유전되는 거 아닙니까?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언약 백성들의 특징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그 후손들에게 전하고, 그 이삭에게 다시 나타나서 이삭의 하나님, 이삭에게 주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컨펌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야곱에게 다시 한번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고 다시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백성, 선택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비록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고통당하고 있지만 이게 끝이 어딘지 모르고, 그러나 이게 400년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니시다. 내가 하나님의 주도권을 우리가 인정해드리며 어려운 곳 고통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참된 왕이신 애굽의 왕의 정권 교체나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질서를, 국제 정치 질서 가운데서 우리의 살 길을 도모하고 외교적인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남을 그런 것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 왕이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왕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언약 백성의, 천국 백성의 그 어떤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보여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나중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에서 수백 년 거슬러 올라가서 과거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창세기 약속을 우리가 보았는데, 또 수백 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그 노래 가운데서 오늘 이 사건의 의미를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시편 105편 23절에서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의 과거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종살이하러. 야곱이 함 땅에 객이 되었다. 근데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번성케 하셨다. 그들의 대적보다 애굽보다 더 강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런데 또 저희 마음을 변하여 지금까지는 호의적인 정책을 펼쳤던 그 왕조가 바뀌어서 그들의 마음이 적대적인 이민 정책으로 바뀜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게 되었다. 마음이 변해서 미워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 그 히브리 민족 그 노예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교활히 행하게 하셨다. 벽돌도 안 주고 재료도 없이 자기가 끌어다가 벽돌 만들어서 건물 짓게 만들고 산파를 보내서 유아 학살을 하게 하고 부모가 자식을 난리강에 던지게 만드는 이런 교활한 짓을 통해서 고통당하게 하신 그 모든 일이,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 누가 하셨다고요? 영어 표현을 보니까 그분이 하셨다고 그래 있습니다. 그분이 애굽의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을 교활하게 괴롭히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다시 역사를 재해석해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이런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유목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으로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그 애굽에 안주하면서 당시 가장 문명과 문물이 발달한 곳에서 편리주의에 빠져가지고 그 정착 생활을 하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보니 이것도 살만했습니다. 이것이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상실한 채 애굽 땅에서 400년을 퍼져앉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좋사오니 그들이 마음이 변했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교활하게 끝도 갓도 없이 끊임없이 끝까지 괴롭히고 있는,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가하는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우리가 당하면서 힘들다, 억울하다, 고통스럽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나에게 교활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활한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교활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겠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숨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강대하게 만들어서 창성케 해서 200만 명이나 만들어줬는데 그 파워와 정치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그 속에서 그 숫자의 힘을 가지고 안주하고 있는 그 애국과의 경쟁 상태에서 살아남으려고 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한탄하시면서 오히려 그 강대국, 적대국들을 일으켜 세워서 새로운 왕조를 일으켜 세워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참하게 괴롭힘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와 신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만하십니까? 미국 땅까지 와서 나름대로 정착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인데, 땅의 백성이 아닌데, 우리 이 땅에서 어느 정도 안정되고 정착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웰페어를 논하고 메디칼을 생각하고 은퇴 연금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이곳에만 모아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활한 상대를 붙여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정말 정남이가 떨어지게 만들 정도로 힘들게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 땅이 정말 싫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이 미국 땅을 떠나서 천국을 바라보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그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우리가 불평 원망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살기 힘들다, 불경기가 닥치고 있다, 이게 언제 끝나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한탄하고 정권이나 바뀌기를 원하고 왕조가 바뀌기를 원하고 대통령이나 바뀌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았던가, 내 마음이 변한 것 아닌가,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신실하게 살았던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 언약에 신실하셔서 여기까지 함께 하시는데 나는 어렵고 힘든 일을 하나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교활한 짓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슴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그냥 겪게 하신 건 아닐 텐데,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상사를 만나서 이런 교활하고 이런 강교하고 야비한 인간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나?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적대시하며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고요, 너무나 전대미문의 이 불경기와 흉년과 기근을 만나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우리가 한탄하고 세상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기를 바라보며 우리가 기다리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런 힘든 일을 통해서라도 나에게 각성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초심을 잃지 않게 만드시는, 잃어버린 내 마음, 변해버린 내 마음, 하나님 향하여 잃어버린 그 첫사랑을 회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느껴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왔는데 우연히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가 닥쳐보니까 그 출국기에 힘들어가지고 이럴 수 있나 하는 그런 심정인 것처럼 그 배후에 하나님의 약속과 과거에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과 또 미래에 평가해 볼 때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 채 너무나 지금 힘들지만 말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셔서 예수 믿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성숙하게 하나님 자녀로 다듬어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고 이 고생을 시키고 있는데, 천국의 시민권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신분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생활의 모습과 인생관을 바꾸며 신관과 물질을 사용하는 우선순위를 바꾸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미국에서 어떻게 하면 오래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여기서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한국에 돌아가서 노후를 설계하며 살 것인가? 한국의 정치가 바뀌고 보장제도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서 나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뭔가? 여기서 우리가 이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그 한국의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투표하느냐 마느냐, 여러분 여기에 이런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부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흩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천국이 편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모여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인이 범죄하고 나서 제일 처음 한 일이 뭡니까? 에녹을 낳고 성을 쌓았더라. 땅에 유리하고 땅에 흩어지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가인은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면서 정착하고 성을 쌓고 그곳에 모여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성은 도시입니다.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의 영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모여 사는 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이렇게 힘을 합쳐서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타락한 죄성이 표현된 것이 도시라고 하는 것의 생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 삶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곳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앉아고 살아가는 이것을 통하여 마치 천국 시민도 아닌 것처럼 우리를 이곳에 흩어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우리가 디아스포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의미도 모른 채,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한국에서 미국까지, 또 미국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미국, 한국 그 정치판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그것이 마치 우리를 살게 해주고 그것이 나의 최종적인 최고의 관심사인 것처럼, 여러분, 거기에 목을 매달고 이번에 정권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여당이 돼야 되는데 야당이 돼야 되는데 보수냐 진보냐, 여러분, 철수냐 영이냐, 이게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들에게 일희일비하고 그 이들의 일거수일투족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의 모든 시선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고 얘기거리가 된다고 한다면 이게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의 바른 자세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흩어주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 있을 때 핍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주셔서 빌립비사를 통해서 비롯해서 모든 평신도들이 흩어져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에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곳에 또 우리는 모여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곳에 모여가지고 또 우리는 흩어지기 싫어합니다. 순끼리 모여도 이순이 저싸우니 우리는 나누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이 깨어지고 나누어지고 흩어지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 없이 우리 힘을 합쳐서 잘 살아보자, 이것이 우리 안에 가두어져 있는 잘못된 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왕조가 바뀌고 정권이 바뀐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더 악랄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괴롭히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신음소리와 단식소리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흩어져서 미국까지 살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그 파워를 힘입어서 이 땅에서 힘껏 주의 백성으로 주님의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고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이름,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가 있는데 우리는 그 권세와 그 파워를 힘입지 않고 정치가 좋아져야 되고 경제가 나아져야 되고 환경이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너무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우리의 이 신분과 정체성은 너무나 미약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장애물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어떤 시험과 환난도 이길 수 있는, 어떤 문제도 돌파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기웃거리고 권력에 기생하면서 그들의 환경과 처지 때문에 우리가 움츠린 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이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이 보잘것없는 이 개토처럼 모여있는 교회에 아무것도 아닌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천국의 시민권자 아닙니까? 다른 권세와 다른 신분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누리는 그 막강한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가슴을 펴시고 어깨를 펴시고 우리가 힘차게 전진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정을 만나서 그새 신정에 새에 세웠던 결심을 또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새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새 마음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변심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인사도 안 하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그 사람 변했어,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나를 미워해, 나에게 교활하게 해.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이렇게 세웠으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새 변해버린 내 마음 다시 한번 추스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초심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시민으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를 향해야 될 것인지를 자각하시고 2012년도 세계 정세, 선거 이런 데 너무 관심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새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새해, 승리하시는 새해,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새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닮아서